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절대응답, 절대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창조주인 하나님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와 소통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더 이상 그 무엇도 의지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 마지막까지 몰려서 더 이상 비빌 언덕이 남아있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탈출구가 되어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요,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은요, 기도로 자신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없애기도 하고요, 앞으로 올 축복들까지도 몽땅 끌어당겨 쓰기도 하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힘은요, 막강합니다. 나의 실질적인 삶이 진짜로 변화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만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이라는 짧은 기도문 안에도요,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글자 하나하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어 한 단어 안에 큰 의미들이 다 들어있어요. 말 그대로 주기도문 안에는요,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다 담겨 있고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든 삶의 기준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하기에 내가 신앙의 기준이 좀 없는 것 같다, 주기도문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뜻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제대로 된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부디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구절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이는 주기도문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주기도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전반부고요, 하나는 후반부예요. 전반부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전반부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요,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었으니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후반부예요. 이렇게 주기도문의 구조만 알아도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알아야 되는데요, 무작정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응답이 없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의 기도 계속 하게 될까요? 이 사람은 절대 기도 계속 못합니다. 응답이 없을 줄 뻔히 아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기도해야 됩니다 말한다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으로 기도가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꼭 옵니다. 응답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만 응답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정확한 비밀번호를 쳐야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비밀번호는 아무거나 쳤는데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에 모든 응답이 온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기도마저도 다 응답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기도에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확한 방법대로 기도해야 한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주기도문까지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다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은 얼마나 바보 같은 자들인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 명확하게 기도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늘로부터 담대한 믿음이 내려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그 믿음을 토대로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하면요, 비로소 응답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응답을 받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네요. 여기서 오늘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today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이란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순간을 의미해요. 기도하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한 달 후도, 1년 후도 모두 포함하는 내가 사는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게 오늘이에요. 이렇게 주기도문은요, 나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오늘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인 일용할이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해서 내일에 라는 뜻이에요. 내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했던 오늘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양식은요,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합니다. 합쳐서 해석하자면 일용할 양식의 뜻은요, 오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먼저 기도한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믿음을 줄 것이다. 어떤 믿음을 준다는 걸까요? 이런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순간순간 개입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겠구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너의 마음속에서 샘솟게 해주겠다. 어떠한 자에게?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먼저 행한 자에게 그리하겠다. 굳이 너희가 이것을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알아서 줄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줄 것이다. 실제로 네가 아무것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았다고 확신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주기도문에서 교훈을 얻어서 기도의 승리자로 변화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더욱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주기도문을 한 구절로 압축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풀어서 쓴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전반부 내용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이 적혀 있고요. 주기도문의 후반부 내용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를 풀어 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다. 그러한 자에게는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자격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할 자격이 있다.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나의 것으로 다 소화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주저함이 전혀 없습니다. 말하는 족족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담대한 믿음이 그냥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신앙생활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담대한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빈곤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기도문을 깨우친 자들이야말로 비로소 훈련을 받을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깨달은 자들은 비로소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요, 어떠한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않은 훈련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의 훈련은요, 평생 받는 게 맞습니다. 날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몸소 직접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십니다. 과하게도 안 하시고요, 적게도 안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연이 아니다. 내가 채워주는 거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부자가 왜 하나님을 체험하기 힘든지 아세요? 왜 예수님을 체험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이미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염려야말로 얼마나 큰 죄악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광야의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 매일같이 자신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능력으로 경험하고 배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5,000명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있었을 때 한 과부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는 과부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해오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같이 떡을 해먹고 과부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에게 떡을 해다가 바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헌금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내는 이 돈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으로는 내가 이것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의지하지 마라.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일생을 책임져 줄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굳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 훈련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 케이스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고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투자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만 올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본인의 것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더라도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는 사람들은요, 활력이 있어요. 이제는 돈이 없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되세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구하는 자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줄 아는 멋있는 신앙인이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후반부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자들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믿음과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까지 살펴볼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훈련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정말로 주님께 내 일생을 책임져 달라는 기도로서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수 있는 멋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동행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그리고 양문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토요 중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